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지난 4주 동안 오늘 5주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그리고 들어와서의 사건들을 가지고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켰습니다. Ready to Die라는 시리즈로 하나하나 했는데 오늘 그 죽을 준비에 필요한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신 거예요. 사람들을 가르쳤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너에게 이 권위를 누가 주었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냥 쉬운 말로 네가 도대체 누군데 여기 와서 가르치냐? 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에 무슨 권위야? 라고 대답하기 전에 그 전에 오히려 다시 질문을 하죠. 역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 질문에 너희들이 먼저 답을 하면 내가 어떤 권위로 이것을 하는지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질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요한한테 세례받은 거 알고 있지? 그럼 요한이 나에게 세례를 준 거 사람이 한 거야?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거야?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들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거기에 대해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음성까지 들리는 그런 증거까지 있었다는 거죠. 만약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런 권위가 충분히 있고도 남는 분이고 그들의 질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답이 되는 거죠. 만약 세례 요한이 세례 준 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세례 요한이 혼자서 그냥 한 거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는 만약에 이제 이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이거 사람으로부터 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선지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한테 온 거다 그러면은요 백성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장로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른다. 난 모르겠어. 하늘로부터 온 건지 사람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얘기하죠. 그래? 그럼 나도 얘기 안 할게.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모르겠습니까? 모르긴 뭘 몰라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세례가 어떤 세례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만해서 너무 잘나서 잃을 게 많으니까 모른다고 한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자 예수님께서도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예수님이 또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2절까지 읽었는데 33절부터는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는 22장으로 넘어가는데 왕실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해주십니다. 시리즈 설교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도 시리즈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 오늘의 제목, 회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얘기하는 거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먼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자 큰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동일하게 아버지가 둘째에게 이번에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가 뭐라고 합니까? 싫어요, 안 갈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뉘우쳤다고 얘기해요.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는 거예요. 누굽니까? 둘째지요, 둘째. 당연히 뉘우치고 일하러 간 둘째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냐? 야, 너희들 세리와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 얘기하는 거죠. 기득권자들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어. 구원의 소식을 전했어. 근데 뭐 했다고요? 받아들이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장로들이 됐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그들이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했다고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누구에게 전해줘요? 이 사람들이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세리와 창녀들, 다시 말해서 죄인들에게 전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 얘기를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늦게 가는구나.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래,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 그래, 좀 늦게 가는 거나 좀 자존심이 상하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뒤에 말씀 보니까요, 3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32절 마지막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내 뉘우쳐 뭐래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결과는 어떤데요? 뻔한 겁니다. 심판인 거예요. 나중에 늦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 그리고 너는 나중에 들어간다, 아니에요. 니들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지옥 가, 너희들 천국 못 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은 그 결과는 참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하시죠? 하시는 분들은 할 거예요. 지난 주간 매일 성경 본문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애가였어요. 그 본문을 가지고 매일 성경 하신 분들은요,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실 거라고요. 몇 구절 한번 볼까요?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45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피값 주고 산 존재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우리를 뭐 취급한대요? 쓰레기 취급한다는 거예요. 폐물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 뭐 쓰레기 폐물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요, 이 3장 말씀이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나 문제, 나 쓰레기 폐물 취급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을까봐 하나님 한마디 더 하세요. 너희 자식 있지? 너희들 자녀들 있지? 여러분들은 없어서 아마 못 느끼시겠지만요, 자녀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목말라서요,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굶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굶는 모습을요, 부모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봐요. 나는 안 먹어도요, 자식 먹는 걸 통해서 기뻐하는 게 부모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 4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뭐 했다고요?
삶아 먹었다. 여러분은 아직 자녀들이 없어서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자비로운 부녀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품도 좋고 성품도 좋고 정말 남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로운 부모가 뭐 한다고요? 자기의 자녀를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남 유다 백성들에게요, 너희들 회개해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심판받을 거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회개하지 않은 결과 이런 일들이 닥쳤다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키지 않고요, 듣지도 않고요, 심지어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요, 오늘 읽지 않았잖아요. 32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의 내용이에요. 33절부터 46절까지가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 집주인이요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집주인은 하나님이죠. 네. 그리고 포도원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일꾼들을 보냅니다.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집주인이 때가 되어서 그 세를 받으려고 보내요. 야, 너희들 열매 맺은 거 있지? 그거 좀 나한테 줘.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내요. 하지만 그들은요, 열매를 주기는커녕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려쳤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래요? 야, 상속자구나. 얘 죽이면 다 우리 거야. 그 아들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겠습니까? 네? 이걸 누구 얘기겠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갈 거야 라고 끝내지 않고요, 연이어서 야, 너희들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야. 제가 예레미야 얘기를 했으니까 과거 얘기하는데, 너희들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면 어떡하겠냐? 그 주인이 그 사람들 다 죽이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당한다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마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할 거 아니야. 너희들 이런 일 당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대제사장들, 네, 그리고 장로들, 또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 나구나. 아, 내가 그런 죄를 졌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회개하지 않아요. 45절, 46절 오늘 말씀 뒤에 이어진 말씀을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네, 알았대요. 근데 뭐 했대요?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리 때문에 못 잡았다는 거죠. 만약 그 자리에 무리들이 없었다, 그냥 예수님만 있었다, 분명히요, 예수님을 잡던지 때리던지 아니면 죽였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연달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왜요? 자기들 교만, 너무 잘나서, 특별히 잃을 게 많으니까, 내가 그걸 인정하게 되면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회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려가자니 자존심이 상하고요, 낮추자니 지금까지 들어온 명성이 있고요, 돌이키자니 그동안 누렸던 거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지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의 삶이 그들에겐 천국이거든요.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그들에겐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아니면 이 강단을 통해, 아니면 다른 전도사님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거 잘못된 거야, 돌이켜야 돼, 알려줍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그건 나랑 안 맞는 말씀이야. 날 향한 말씀이 아닐 거야. 아니면 그런 얘기도 간혹 듣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럽니다, 이런 얘기를 잘 들어요. 간혹, 잘이 아니라 간혹 들어요.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다 죽어요. 그렇게 살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뭐 이거는 그나마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나만큼만 살려고 그래. 나만큼만 살아봐. 이 정도만 살아봐. 오히려 적대한다는 거죠. 그게 뭐겠냐는 거예요. 교만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잘나서 그런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잃을 게 많으니까. 내가 돌이키면 그동안 해왔던 거, 누렸던 거 내려놔야 돼요. 잃을 게 많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갖고 있던 거 다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그래서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많이 누린 사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일수록 어쩌면요, 회개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회개라는 표현보다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눠줘야 되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낮아져야 되고요. 그런 모습들이 싫으니까 회개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리처럼, 창녀처럼 낮고 낮은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곧 죄 많은 사람이 유리한 것 같기도 해요. 왜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문제가 있다는 거, 잘못된 거라는 거 본인들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더 쉽고 예수님을 믿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들을 위한 말씀도요, 예수님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 이어지는 말씀도 연거푸하시더라고요. 그게 22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얘기예요. 어떤 임금이요,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요. 결혼식인 거죠. 그런데 초대를 합니다. 일일이 초대를 하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서 내 아들이 결혼을 하니까 와서 좀 축하해줘 라고 초대를 해요.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전제군주 시대에 왕이에요.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당연히 가야죠. 왕인데.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든지, 얼마나 잘났던지요, 안 가요. 성경에 보니까요, 자기 밭,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밭,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내 거 내려놓기 싫다는 거죠. 내가 지금 누리던 거 빼앗기기 싫다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 그까짓 거 뭔데? 그래서요, 가지 않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안 가요. 그리고 거기에 소식을 전하는 종들도 모욕합니다. 그게 누군데? 그게 뭔데?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모욕하고요.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임금이 노해서, 여기까지는 누구겠습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얘기하는 거겠죠. 임금이 노해가지고요, 다 진멸합니다. 다 죽여요. 예?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 임금이요, 또 한 일을 해요. 이번에 어떤 일을 하느냐? 종들에게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을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 말고, 초대했던 사람들 말고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요. 다들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절대 초대되지 않았던 사람인데 왕의 잔치에 초대된 거예요. 너무 막연합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결혼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내요. 네. 싫은가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기뻐요? 안 기뻐요? 좋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참석을 합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해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임금이요, 그 자리에 직접 와요. 직접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대했을 때는요, 그들에게 예복을 나눠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입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네. 손발이 묶여서 어두운 데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지자들, 지도자들, 그들이 아니에요.
네? 그들은 이미 진멸했어요. 이미 떠났어요. 차 떠났어요. 그들 말고 후에 청함을 받았던 세리, 창녀, 죄인들 아니면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요, 임금이 주어진 예복을 입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세리나 창녀, 이방 사람들, 죄인들도 마찬가지로요, 회개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이 세 가지가요, 회개에 대한 비유였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네? 이들뿐만이 아니라, 네, 이들이 놓쳤어요. 그래서 다음 사람들에게 전해줘요.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사람들도 추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도요, 회개하고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낮은 자라고 해서, 우리가 천한 자라고 해서, 겸손한 자라고 해서, 잃을 것이 없는 자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아들의 비유처럼, 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잔치 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낮은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 그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왜? 이들도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과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교만할 수도 없었고요, 더 이상 낮아질 수도 없었고요, 잃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똑같을까요? 어떤 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누구나 지금 모습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특히 약한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세리, 창녀, 죄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고도 했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때 있다고 한 것처럼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하나님 또 한 번에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것처럼 정말 죄가 많은 사람들을요, 어쩌면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향해 다가가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대로를 향해 다가가지만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허락하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랑은요, 사랑하는 자에게요, 최선의 것을 바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장인 삭개오를 방문하셨을 때요, 그 집에 갔을 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집이 천국에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삭개오가 바뀌었거든요. 예수님이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사랑해서요, 그 집에 갔어요.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근데요, 삭개오가 있는 그대로 오셨네요, 저를 이대로 받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라고 끝내지 않았다고요. 뭐 했다고요? 바뀌었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뺏은 게 있으면요, 4배나 갚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요, 연쇄살인범, 유아 성추행범, 하나님을 또 무자비한 사업가들, 기업가들, 그들요 사랑하세요. 정말 이런 말 하기 싫지만 그런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자녀의 심리를 조정해가지고 평생 정서적 상처를 입히는 부모들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목적은 그들이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변하는 거.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어쩌면요,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죄인들, 네?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들을요 더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데 네? 그들이 하는 일과 그 일이 다른 사람과 그들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은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믿어야 한다면, 아니 믿을 거라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여는 잔치에 온 이들이 나 과거에 이랬으니까요, 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있을게요, 그 예복 내가 꼭 입어야 돼요? 과거의 행동, 과거의 삶, 과거의 태도는 영영 고치지 않은 채 그냥 남아있게 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안 한다는 거죠. 과거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요, 결국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과 똑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부르냐 저 부르냐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요, 상황만 다르지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습을 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동안 살았던 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부류 다가요, 네, 이 부류냐 저 부류나 버리지 않는 거, 내가 그동안 살았던 거 버리지 않는 거 자유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그 행동에 책임져야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죽을 준비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왜 준비합니까? 죽을 준비 왜 합니까? 왜 해요? 그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잖아요. 임금의 잔치처럼 그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단순히 어떻게 하면 잘 죽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 아무리 긍휼의 삶을 살아도요, 아무리 또 겸손의 삶을 살아도요, 거룩한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마지막에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명예에, 지위에,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다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또 죄인들 얘기를 한다면요, 이 세상에서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도 죽어서도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해 보시죠. 희망 없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죽을 준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회개예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물었던 이야기 드린 거 기억날 거예요. 그런데요, 보통은 그렇게 질문을 하면 예수님은 참 특이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 얘기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큰 사람입니까? 천국에선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갈 수 없어. 이 얘기부터 시작해요. 지금 제자들은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 뭐라고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부터 들어가고 얘기해. 천국부터 들어가고 얘기해. 그리고 그 뒤 크고 낮고 생각해요. 천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크고 낮은 자 생각해서 뭐 할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죽을 준비해서 우리 죽을 준비했는데요,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뭐 정확하게 회개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다른 것을요, 시작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해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어쩌면요, 이 죽을 준비에 제일 마지막에 다루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왜?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일단 잊어버려도 이것만이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이것만이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말씀은 한 구절만 읽었지만 그 세 예화에 나와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이제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둘째가 뉘우치고 일하러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바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한 부류는 교만해서, 잘나서, 잃을 것이 많아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고 했어 하면서 죄의 모습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어요? 바라기는요,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요,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용기 있는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다 잃어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 회개해야지. 이렇게 차일피일 내일로 미루면서 이전의 모습으로요,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단하고 내가 죄의 길을 걸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끊으세요. 어떤 사람이 정신병원을 찾아갔대요. 왜 찾아갔냐? 자꾸만 종이를 찢는 거예요. 어떤 불안 증세가 있는지 종이를 계속 찢는 거예요. 근데 병원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과거의 상처들이 어땠습니까? 이런 문제들하고 뭐 이렇게 치료하잖아요. 근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정말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 앞에서 또 뭐 합니까? 종이를 막 찢어요. 그 의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과거가 어땠습니까? 네. 어떤 상처를 받았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안 물어요. 찢지 마요! 그랬대요. 찢지 마세요! 한마디 했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찢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겠죠, 우스갯소리. 네. 무슨 얘기입니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요. 네. 내 상황이 이래서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정말요. 정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정욕들, 욕심들 다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를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요,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죽이고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제대로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내일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묵상집도 만들어서 나눠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부터가 시작할 수도 있겠는데, 뭐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금식하고 뭐하고 그런 거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안 하고요. 그동안 잘못된 삶들요, 회개하고요, 돌이키는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요, 시작이라는 것이죠. 죽을 준비, 회개가 시작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뉘우치고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죠. 우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